할렐루야. 6월 6일, 6월 첫 번째 주 주일 예배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나의 분기실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의를 맞이하여 주의 존전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초소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하옵나니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린 순국선열을 위해서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 흘린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샬롬. 수사랑한 종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 절반을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 들어왔는데 이제 6월부터는 지난 암울했던 소식들은 다 지나가고 앞으로 들려지는 소식들은
복되고 기쁜 소식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이전 소식은 아직 업데이트 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올 말하고 6월 초가 목사님들 이제 휴가를 많이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맞물려서 모든 것들이 조금 진척되는 것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연락을 놓고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내가 길어지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그 인내의 단열매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계속해서 광고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칼팽연회는 6월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줌을 통해서 칼팽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이슈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 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18번째 시간인데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나가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저와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도미한 지 이제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국으로 올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에 살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사실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예전에부터 이민자로 오신 분들 30년, 40년, 50년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하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서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벌써 그런 시간이 지나간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살았던 그런 시간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의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또 들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한국 TV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한국 소식들을 바로바로 접할 수가 있죠. 실시간으로. 그렇죠. 물론 이게 아마 언어적으로 한국어가 더 익숙하고 그리고 한국이 나의 고국이고 또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친척들, 우리 누님 가족들, 뭐 처가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민자라는 것을 벗어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 저희 아내가 예전에 한국에 섬겼던 교회에 지냈던 사모님들과 함께 줌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상황들도 좀 가끔씩 듣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면 뭐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들 뉴스를 통해서 백신 보급이 늦어지고 또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좀 우울한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대부분의 한인 교포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바로 이민자로서 두고 온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 그 바벨론의 그런 포로 시대를 지나서 한참 지나서 이제 신흥 제국이었던 바사,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시대가 바로 느헤미야 시대였던 것입니다. 처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이제 포로의 신분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이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게 되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동안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70년 후에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에게 이제 고향 땅으로 유대인들을 이끌고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잠깐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는 시기도 있었는데 나중에 스가랴 학계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격려로 이제 성전이 완전히 재건이 되게 되죠. 하지만 성전이 완공되고도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벽이 없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재건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여전히 다른 외세의 침략과 위협에서 늘 위태로울 상황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시기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는 기간이었고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이 직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왕의 음식과 술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인 것이죠. 근데 이 직책은 아무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술을 관리한다는 의미는 그 당시 왕에게 위해를 하고 싶으면 음식과 술에 나쁜 것을 타서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왕이 정말 신뢰하는 최측근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이 바로 술관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음식과 술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왕을 자주 아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힘 있는 자리였어요. 뭔가 왕에게 청탁하고 싶을 때, 왕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 자신들이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술관원에게 청탁을 해가지고 왕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던 자리도 술관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세당당하고 정말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위치에 놓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던 해 때 이제 유대 땅에 포로 귀환에서 있다가 잠깐 이제 방문했던 그 형제 하나니와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그 조국에 대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전한 소식은 너무나 암울한 소식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성문이 다 불탔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다. 이랬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평소 느헤미야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은 사실은 지금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일심만 챙기려고 했다면 뭐 고국의 형편이 어땠건 간에 상관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같은 뭐 민족이기 때문에 고국에 대해서 뭐 형편에 대해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관심은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성문이 불탔다. 그래서 고국이 정말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국 땅에 살면서 한국 땅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기도하는 마음도 가지죠.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내 삶이 살기에 바쁘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이민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성경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1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그는 평신도였어요. 비록 평신도였지만 나중에 느헤미야는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느헤미야가 뭐 했느냐?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물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편을 다룰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때 그 믿음의 어떤 조건과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우르에서 하란에 와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삶의 여정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스스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도 점점점 깊어가면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우물 안에 살아가고 있는, 평생 살아가고 있는 개구리는요, 하늘의 크기는 항상 얼마만큼의 크기였겠습니까? 자기가 지내고 있는 우물의 둘레만큼의 크기가 하늘의 크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 두레박이 던져져서 두레박을 통해서 건진받은 개구리가 그 우물을 벗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바라본 하늘이 그 우물의 둘레의 하늘이 아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하늘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쩌면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일 뿐일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경외할 만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정말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 알아도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시험 들거나 시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내가 조금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도 그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고 재단하고 판단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들음과 배움 속에서 간접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여정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간접적인 우리가 배움과 들음이 없이는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연결을 지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점진적으로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인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조상의 죄도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위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만에 겨우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을 해서 그때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성전을 재건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을 짓는 것도 다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자신의 삶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성벽을 재건하려는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게끔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잘못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온전히 믿고 섬겨야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산당을 짓고 이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흩어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상들의 잘못이었지만 그것을 조상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종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잘되면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다라고, 내 탓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고 로마 병정이지만 그들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조상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또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자신의 잘못을 먼저 자복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고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은 남을 탓하기만 하면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 그죠? 그것을 먼저 인정할 때 회복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도 내가 먼저 인정하면 먼저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나보다 저 사람의 잘못이 더 큰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 또한 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을 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손을 내밀면 화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는 잘못이 없지만 다 조상들이 문제니까 조상들한테 벌하시고 나를 버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늘 견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본문 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러분 아멘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그 기도가 정말 강력해집니까? 힘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강력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들의 기도 제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적혀있는 그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 내용의 요약이 바로 좀 전에 그 기도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하지 못했던 이유가 당시 기득권 세력을 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기득권 세력과 연합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보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이 민족들이 페르시아를 배반하고 반역하여서 왕에게 곤란한 어려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오해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상소를 내린 것이죠.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왕의 명령은 법이죠. 그것을 번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번복하지 않죠. 한번 명령한 것을. 근데 왕이 번복했다라는 것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개월 동안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그것을 간청했을 때 왕이 기꺼이 그것을 허락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살림감독 아셉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뒷불을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는데 뭐 때문에요? 내 하나님의 선하신의 도우심 때문에, 선하신 손의 도우심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닮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가 누리는 삶의 자리가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의 동족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면, 내 이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작은 선교교회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짧은 기간 지금 목회하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전에 생겼던 교우님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늘 걱정해 주시고 또 같은 동역자들, 같은 교단 안의 교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예배 처소가 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많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주는 거죠. 저도 늘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뭐냐면, 내가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받는 것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간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기억하시고, 나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은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 그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느헤미야의 그 믿음의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또 장차 그런 고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도움을 주기로 결단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벌써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역사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 조국의 아픔을 걱정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속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무너져 내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시 세울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우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위에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